강해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는데요. 다니엘서 9장을 여러 번에 나눠서 좀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죠. 근데 이 9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들어가 있죠. 또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예언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 다니엘의 70개의 예언의 주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20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고요. 오전 시간에는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이 다니엘의 모범적인 기도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내용이 풍부한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주일학교에서도 단골로 주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지는 이야기,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이런 굉장히 어떤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용적인 어떤 신앙 생활에 관한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장, 7장, 8장 같은 경우엔 예언과 관련된 이 세상 왕국에 관한 예언과 관련된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죠. 오늘 내용도요, 9장도 뒷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앞부분은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 마음에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5장에서 주님은 금머리였던 바벨론을 끝장내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요, 바벨론의 벨사살을 이 메대의 다리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서 9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의 다리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직접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도 했죠.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9장에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서 25장인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는 대언자를 세우거나 보내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거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 이제 대언자를 세우고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약 교회의 목사는 대언자와 굉장히 유사해요. 목사가 대언자는 아니죠. 신약 교회 초창기에는 사도와 대언자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죠. 왜냐하면은 신약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이 내용을 받기 위해서, 또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선택되었고, 또 구약의 어떤 내용들과 이제 신약의,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서 하나의 성경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또 그 성경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대언자들이 함께 교회에 더해지게 되죠. 근데 교회가 서고 나서는, 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는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겸 교사죠. 또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라는 면에 있어서는 대언자와 목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목사는 제사장과 유사하지는 않아요. 대언자와 유사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대언자는 대언자를 위한 특별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도 대언자가 될 수 있었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대언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신약의 목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자격을 아무리 갖춰도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대언자는 아니지만 목사와 대언자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목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지면 여지없이 등장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없었어요,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만 잘못 행하고 말씀에서 떠나면 황폐함만이 남게 될 뿐이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인생에 황폐함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상과 벌을 주실 뿐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하면 즉시 상을 주시고 또 못하면 바로 또 즉시 벌을 내시고 이러셨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죠.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이제 벌하시겠죠. 3절에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엘의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치 에스라의 기도 같은 그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다니엘이 이런 회개 기도를 할까? 지금까지는 이 다니엘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 앞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어떤 환상들과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9장에 들어서 갑자기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이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말씀도 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년에 유다에 온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대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에 온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에게 그것을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제13년부터 이날 곧 제23년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10년간이네요. 10년간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가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백성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계속해서 4절에 예레미야서 25장 4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죄가 무엇인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말씀을 전하려고. 대언자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전령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와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요. 망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고 내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설교하니까 왜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야 막 이랬겠죠. 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 번 한 사람 보냈을 때 듣지 않으면 또 보내고 아침부터 여러 사람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함으로 스스로를 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에서 오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책들을 읽든지 아니면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책 읽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 읽기 싫다. 그러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성경 듣기 싫어요. 그냥 설교 듣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교제도 필요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요. 믿음은 교제에서 오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을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자기를 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 읽지 않겠다. 이거는요. 자기를 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죄에 거함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스스로를 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치료제를 주셨는데 그 치료제를 거부해요. 그럼 스스로를 해하는 거죠. 어떤 약은요. 하나에 몇천만 원이래요. 왜냐하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하나에 몇천만 원씩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병을 치료하는 약을 거저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스스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설교자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도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야 되겠죠. 오늘 나온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죄를 지적하지는 설교를 하기가 좀 그렇다, 꺼려진다, 이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지 사람들 그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왜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자는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는 자신이 맡은 양떼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떠나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9절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소리 빛을 제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들의 국가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리를 폐쇄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무슨 거리두기 4단계 정도가 아니라 막 10단계 정도로 아예 거리에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이 있어야 활기찬 거잖아요. 거리에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70년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아예 국가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때까지는 국가가 많이 약해졌지만 존속은 하고 있었잖아요. 아예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25장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던 거죠.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다르게 우리를 또 다루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기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민족은요, 항상 다른 민족을 들어서 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을 막대기로 들어서 죄를 지는 민족을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로 들었던 민족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다른 막대기를 들어서 그 민족을 또 벌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니까 이제는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셨죠? 메대를 들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신 거죠. 페르시아가 또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를 들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셨죠? 로마를 들어서 심판하신 겁니다. 로마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13절에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13절, 또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내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향해 대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니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전에 나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거기에 왕들과 거기에 통치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그들을 황폐함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와 저주가 되게 한 것이 이날과 같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민족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문맥에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죄를 지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죄를 지은 바벨론을 멸하시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70년간 벌을 받았잖아요. 다시 이제 기회를 조금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읽은 말씀대로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와갖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인생이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70년이 지났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3절에 이제 다니엘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벌을 받은 겁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죠. 70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출소하는 거예요. 70년이 다 형기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만기 출소했는데 그럼 와 신난다, 이제 다시는 감옥에 앉고 이제 새롭게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럴 것 같은데 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지어서 끌려가서 70년간 수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절망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변한 게 없으면? 또다시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70년의 벌을 받는 기간이 끝나서 좋다, 이게 아니라 끝나서 물론 좋죠. 그런데 이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니까 백성이 꼬라지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끌려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왜 끌려갔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끌려갔잖아요. 지금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또 맞겠다, 또 매를 맞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3절.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인터넷에 가끔 그런 게 나와요. 반성문 제대로 쓰는 법, 이런 게 나옵니다.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과를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는 어떤 만취한 어떤 30대 여자가 무슨 다른 가족이 있는데 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그 가장을 폭행하고 그랬죠. 그럼 술 마시고 잘못했다 치고 술 깬 다음에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고 어머니가 대신 사과하니까 이 피해자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아이도 아니고 30살 이상이나 됐으면 본인이 와서 사과해야죠. 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와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거죠. 근데 사과를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해야죠. 다니엘은요, 지금 제대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그런 핑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열거하고 있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저희 입장을 제대로 보셨다면 그렇게까지 진노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세상에서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변명이지.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진노하셨고 자신들은 왜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주님의 훈계와 법도를 버리고 떠났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사악하게 행했고 반역했다고 자백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고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히 이거를 본받아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는다, 말씀을 잘 믿는다 하는 교회일수록 더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자신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백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죄인인 것처럼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저는요, 그냥 어떤 물타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건 못하건, 킹제임스 성경을 믿건, 개혁 성경을 믿건 상관없어요. 어떤 성경을 쓰는지 상관없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문제와 관련은 없어요. 구원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어떤 성경을 사용하고 어떤 교리를 믿느냐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예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우리는 잘 믿는다,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성경을 사용한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지만 우리는 바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팔은 아주 건강해요. 다리에 병이 들었다면 난 팔은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팔이 건강해도 다리가 아프면 그건 아픈 사람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입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했고 영적으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성숙했다면 대표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무것도 회개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들이 처참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예전에 죄를 지을 때에 비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70년간 벌어졌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기억하시나요?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에게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요,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때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밖에 없었죠. 나머지 히브리인들은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요 보면요, 42,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 적어도 42,000명 이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2,000명이 재건을 하러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죠? 왜 세 친구만 용광로에 던져진 거죠? 아마 그들은요 모두 다 형상에게 경배했을 거예요.
6장에서도요,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 제정이 되었죠. 일종의 무슨 특별법이죠. 근데 왜 다니엘만 사자굴에 던져졌던 걸까요? 아무도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30일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30일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죠. 왜냐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니엘만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30일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영적 상태가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와 70년이 지난 후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벌은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벌은 사람을 바로잡아 주지 못해요. 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교도소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전혀 교화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70년간이나 벌을 받았지만 자신의 백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가 할 무자비한 일들에 관한 예언을 들었잖아요. 앞에 7장, 8장에서.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더 큰 매를 맞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200년, 300년간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7장과 8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유대인들이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기회를 유대인들은 그냥 버리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해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죠. 매를 막 때리면은 아빠는 막 내 때리는 거 좋아서 때리는 거지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정상적인 평범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되죠. 그건 비정상이에요. 자기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모는요, 자기 아이가 비록 자기가 매를 때리지만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매를 통해서 고통을 주는 이유는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부모가 있을 땐 괜찮아요. 아이가 좀 삐뚤어져도 부모가 바로 잡아주고 막아주고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부모가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이가 홀로 남게 돼요. 근데 그때 아이가 망나니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은 누가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부모가 미리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파도 미리 징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기에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끝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0절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죠.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저희 출애굽기 공부하는 딱 이 장면입니다.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율법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고 또 나팔을 불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곳의 물건을 취해서 장막에 숨겼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사기에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빠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하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댔어요. 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하라고 하셨지만 제 상황에서는 안 돼요. 또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죠. 왕국이 서고 나서도요, 그들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의 결과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간 참아주셨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또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온 백성과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과 아싸, 에그론과 아수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민족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들도 죄를 지었을 때 이들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26절까지요. 계속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죄로 인해서 벌하신 민족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막대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이렇게만 하면은 아주 좋은 길로 걸을 수 있는데 자꾸 잘못 행할 때 안타깝잖아요. 다니엘 마음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금머리인 바벨론에서는 끌려갔다가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형상 자체를 봤잖아요. 이미 환상을 통해서. 금머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은가슴, 노수로 된 또 배와 허벅지, 쇠로 된 다리,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금머리에서는 살아남았어요. 죄를 지어서 끌려갔다 거기선 살아남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은가슴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생각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포함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기독교인인 거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국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대법원을 바로잡아 주시고, 경찰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우리를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데서 하는 기도 내용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느부갓네살을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끌고 갔다면, 바벨론이 끌고 갔다면 바벨론을 벌해주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신 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막대기를 들지 않으시잖아요. 매를 들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매를 드신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매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매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바벨론을 벌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매를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지 매를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매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잘못해서 내가 매를 들었지만 내가 매를 부러뜨려 줄게.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때리다가 매 부러지면 다른 매 가져와요. 더 강한 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왕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벌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죄 자체, 이게 문제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에요.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한 상황, 우리 국가적으로 처한 상황,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도 있죠. 또 내 개인이 처한 상황도 있어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허락해 주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방주사 놓으려고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이유는요, 나의 마음을,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저거 쓸만하네 하고 그걸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없애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저 재앙이 쓸만하네. 저 재앙이면 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걸 가져오신 건데 그 재앙을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기도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실 때마다 의롭게 행하신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후부터 자신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했다고 인정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동성연애자들을 비난하고, 무슨 정치인들 비난하고, 이래야 속 시원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이래야 속 시원한 설교를 한다, 애국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전염병이 돌고 전쟁과 사고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염병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국가가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죠.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일들의 원인을 그저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이나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무슬림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프리메이슨이나 무슨 무슬림이나 공산주의자나 무슨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는 그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면서 동성애자들만 이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자기가 바로 걸렸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밤낮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동성애의 죄를 짓진 않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도요, 교만의 죄는 짓잖아요. 교만, 거짓말. 다른 사람 속이는 게 거짓말이죠. 장사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장사하면서 속여요. 많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도 속이는 걸 봤어요. 장사하면서 거짓말로 해요. 과대 광고하고요. 그게 다 거짓말 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과대 광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과대 광고. 실제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저울도 속이고요. 수산시장 가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속여요. 저울 장난치죠. 막 바구니 갖고 장난치고요.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구원받았으면서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속여. 그래놓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괜찮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시는 이유는 동성연애나 이런 큰 죄, 공산주의자들이나 막 이런 큰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뭐 동성연애나 무슨 뭐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거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동성연애자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뭐였죠? 교만이었어요. 무슨 마귀가 동성연애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마귀는.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교만이.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떤 말을 들었죠? 너희도 이걸 먹으면 신들처럼 되리라. 결국 교만과 관련 있는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였지만 그 죄를 좀 더 분석해보면 교만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져요. 나는 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다니엘은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죄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빌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정치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각자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그걸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단 그래도 우리가 낫지. 우린 그래도 바른 성경 있고 바른 교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다 청산하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부패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중에도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16절,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자신들은 불의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죠?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나요? 우리는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대로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연애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 나가서 데모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은요, 동성연애자들은요, 항상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나가서 그러고 데모하지 않았죠. 동성연애 금지 법안 이런 거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럼 금지 법안 만들면 안 하나요? 하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을 해야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간증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귀를 막고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게으름을 피운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게으른 모습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간증을 잃었던 이유는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고 페르시아인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기고 있죠? 마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무슨 마귀 섬기는 재단 같은 거 꾸며놓은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만몬신이에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기독교인들도 모르겠어요. 뭐 통계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당신은 뭐를 섬기고 있나요? 이런 설문조사 한 적 없으니까 모르지만 90% 이상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일도요,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거든요.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안타깝게 그걸 알아요. 기독교인들을 간파했어요. 저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랑 똑같대. 나도 돈의 신을 섬기는데 저 사람도 돈의 신을 섬기고 있어. 똑같아. 알아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게으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국회가 회개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가. 대법원이 회개하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대통령이 회개하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회개하기보다 구원받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만약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 의무가 없음을 인정한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고요. 긍휼은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19절,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고요. 저는 우리의 문제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다른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먼저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달라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고요. 사악한 죄인이에요. 이전 대통령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한 대통령은 거의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신 분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만 그래도 그나마 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조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트럼프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한 명만 그랬고 미국 대통령들도요. 다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말할 거 없습니다. 다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데 그래도 어떤 대통령은 뭐 훌륭한데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종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를 열거하고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71회에 관한 계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채 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는 다니엘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춘 것처럼 저희도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